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하면 다주리 한 목소리를 또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악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일평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과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쓰셨는지를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자질과 능력과 그리고 자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선별할 때는 신중하며 또 신중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특별한 사람, 신실한 사람,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받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왕이 없었는데 왕을 선별할 때 사울을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을 콕 집었습니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분명 기준.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본문의 17절을 또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보세요. 스스로 여길 그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선택했고 이스라엘 왕을 삼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 말을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겸손할 때에, 당신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겸손했는데요?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선택했다. 하나님의 당신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했다 했을 때 사울의 대답을 보세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그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또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앞서가는 사람, 리더인 사람, 가장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자신은 뭐라고 소개했냐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문이 바로 우리 가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선택하셨으면 이렇게 묻잖아요. 겸손한 자에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그를 통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며 능력을 흥하게 하시며 변화를 허락하시며 모든 축복의 은혜 허락하시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겸손한 자를 뭘 준다?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산을 날아가게 하는 구원과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오는 문제로부터 건져내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현실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건져내시는데 누구에게?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잠언서 18장 1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겸손은 종기의 가장 앞에 쓰는 거야. 반대로 교만은 멸망당할 때 가장 먼저 멸망당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는 종기의 길잡이가 됩니다. 종기할 때 종기하기는 가이드라인이 돼요. 겸손한 자를 쭉 따라가면 거기에 종기하다, 종기 여기 맞는 은혜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18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멘. 그래서 그대로 치게 되고 그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17절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작게 여기 그때 하나님의 당신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보내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군병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탁월한 재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겸손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그런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어제 이후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말렉 왕 외에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것만 가져왔습니다. 나머지는 죽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다 진멸하라.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계속 변명을 해요. 이렇게.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아가강은 교훈을 삼기 위해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했던 좋은 것만 남겨두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거야. 본문의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당신이 뭐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사무엘은 반복하여 말합니다. 청종하라, 청종하라, 청종하라. 청종해야 합니다. 이 22절을 말하기 전에 19절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왜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22절에서는 청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쫑긋 귀를 세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청종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악한 일일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종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청종하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기준점이 뭐냐?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장의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돼요.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럼 3절부터는 뭐가 나오겠어요? 몰라도 알지. 뭐가 나와요? 복이 나오겠지. 복이 나오겠지. 모든 복이 나오고 종류가 나올 거야. 종류가 이렇게 쭈르르 나오는데 그게 너 거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말씀을 청종하면. 반대는 뭘까요? 청종하지 아니하면 가난과 저주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과 이런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는 요 한 단어로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르리라 그랬어요. 복이 뭔데요? 복이 그 다음에 3절부터 쭈르르르 나와요. 너무 기니까 3절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은 이런 거예요. 어디에 있든 네가 복을 받는다. 너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뿐이 아니다. 너와 연관이 맺고 있는 동물들까지 복을 받는다. 보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복을 받고 동식물 자체가 너를 통해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들어가면 거기서 복을 받고 다음엔 또 여기가 복을 받고 네가 그거 있으면 거기가 복을 받고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옆집으로는 옆집이 복을 받고 내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직장 가면 직장이 복을 받는데 청정하지 않으면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안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안 되고 교회 가면 부흥이 안 되고 거기 가면 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단 말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와 그에 따르는 축복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축복과 청종하여 순종하는 것은 같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좋은 것을 먹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한 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뭘까요? 반복되는, 이 아침이죠. 눈을 똑바로 뜨고 자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두 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안 보이나? 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두 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네. 여기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 있지. 뭐가 있어요? 듣고 들을지어다. 똑같은 단어. 들으라 이렇게 말해.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성경은 반복하지 않는데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한 게 듣고 들으라. 이걸 한문으로 하면 청종하라 이런 뜻이. 이게 바로 청종하라. 풀어놓으니까 듣고 들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리라. 이 좋은 것이 뭔가 성경을 쭉 보니까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세요? 듣고 듣는 자, 청종하는 자. 두 번째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 즐거움이 뭔가 했더니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든든해요. 누구에게? 듣고 듣는 자. 오늘 말하는 청종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듣는 거야. 이게 계속 듣고 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 드라마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말 듣는 거, 돈이 막 와 듣는 거 아니에요. 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다른 근심이 올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또 듣는 거야. 염려가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듣고 들으면 첫째가 좋은 것을 먹으면 물질을 보고 받으면 두 번째가 마음을 즐거움을 얻는데 그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듣고 들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영혼이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의 복을 받아요.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너에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됐어요. 아멘 아멘. 보세요. 자 보세요. 청종하라는 뜻이 여기 딱 있네요. 청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딱 들으면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쪽으로 하등 열려 있어요. 이렇게 이쪽 소리만 들려. 어머 큰일 났네. 야,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이제 어머 가뜩이나 사과값이 얼마라는데 와 큰일 났구나. 사과 안 먹으면 되지 뭐. 이게 쫑긋 거기에서는 거기에 어머 내가 여기 조금 아픈 거 보니까 이게 요 아픈 게 심장의 문제가 아닐지 손톱 아픈 것부터 해서 온 몸이 아닐지 말이게 계속 쫑긋 세우는 거기다 계속 그런 소리만 듣는 거야. 귀를 기울이나 들으라. 이게 청종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산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영혼의 복을 뭐가 좋은데요? 이게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어요. 영혼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그래 그런 거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리라 이렇게 나와. 이 영혼의 복을 받아요. 누구에게 받는데요? 청종하는 자에게.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받습니다. 바로 네 번째가 언약 백성과 그러고 나서 약속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마지막 절이 나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버림받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봄, 이게 싹 사라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주위에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문제가 주님이 내 보호막이 되어서 딱 이게 보호막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건데 그 보호막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제가 나에게 직격탄으로 오는 것입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것이 버림받는 거예요. 짧습니다. 우리가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맺어요. 그래서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왕의 자리로부터 박탈당하고 버림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쫑긋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길을 세우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그 하나님의 소리에 쫑긋 귀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테나를 쭉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TV가 안 나오고 지금은 뭐 TV가 얼마나 잘 나와요. 지금은 뭐 이렇게 나오지만 예전에 어릴 때 안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안테나를 들고 이렇게 그리고 안 나오면 TV를 막 이렇게 놀라게 TV를 때리면 TV가 또 잘 나와요. 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때리도록 만들어 놨나 봐. 그러면 부모님들이 야, 저 한 대 때려라 그러면 예. TV를 치면 또 TV가 툭 나와.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무조건 한 일이 뭐냐? TV를 때리는 거예요. 왜 안 나오니? 툭툭 치면 TV가 나와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그 TV가, 한국 TV는 맞아야 나오는 TV가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릴 때 들었지만 안테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안 되면 전파사 아저씨를 불러요. 그 올라가가지고 안테나를 이렇게 막, 그래서 위에 아저씨가 보여요? 보여? 그러면 밑에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또 자리를 옮겨. 이게 제대로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 다 설치를 다시 합니다. 이 주파수가 딱 맞추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주파수가 맞으면 TV가 나와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 깜깜해. 우리 인생의 화면이 어둡지가 깜깜하게 느껴지는 건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때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때려서 뭐 이렇게 고난이 때리기도 하지만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세우고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경제 소리를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불안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통계 수치를 들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게 되어지며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영원히 살게 되고 언약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일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